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핵심 이슈는 교회 분열에 대해 문제를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의 핵심 이슈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첫무리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정 참 사도라면 그가 어떻게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틀림없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약 20번 가까이 등장하는데요. 1장에만 무려 위로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오늘 2장에서도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시스는 소리친다라는 뜻이죠. 이를 합치면 옆에서 소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때론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42km에 달하는 마라톤을 완주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 경기와 훈련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맞은편에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을 생각도 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참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게 인생이고 마라톤인데,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길가에 서 있는 관중이 소리쳐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고 인생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소리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은 바로 파라클레시스, 즉 응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은 자신이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곁에서 소리쳐 외쳐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 응원하는 파라클레시스,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그냥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중보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파라클레시스, 그런 위로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고린도 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항상 개선 행진을 축하하는 그런 행진을 하고 했는데요. 우선 성전을 주도한 장군이 화려한 월계관을 쓰고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철을 타고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영화 베너나 글리디에이트 이런 영화를 보면 나오죠. 맨 처음에 장군이 입장하고요. 그 다음 나파수들과 무의들이 나파를 불고 그 뒤를 춤추며 따릅니다. 그 뒤로는 적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포로들, 로마 군사들과 로마 시민들이 따르고요. 마지막으로는 적군의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전쟁의 피비린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지금 이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갈리는데 이 개선 행진에서 향유를 뿌리는 사람의 향기는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죠. 그러나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바울이 뿌리는 향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16절 말미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믿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심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와 복음을 거부하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늘 경험할 것입니다. 전도하면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두 부류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심판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이 하는 일은 인간을 살리고 죽이는 운명을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부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생명의 은인으로 칭송했지만 또 다른 부류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문장받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복음의 물을 타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한 결과 복음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악취만 풍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천명합니다. 마지막 17절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둔촌 포령 입주를 앞두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개개인은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